중에, 그죠? 고난 중에 빛나는 믿음.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못 해가지고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성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이성이 빠뜨려진 믿음은 맹목일 수 있습니다. 맹목적 믿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네 가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들에 대해서 집중 분석했던 거 보신 분도 계시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정명석이에요. 그걸 보신 분들은 이 정명석교에 빠져 있는 자들,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타겟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어요. 대학생들. 1980년도 초에. 그때 어떤 일이, 사회적 현상이 있었냐면은 1980년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있고 나서 사회가 대단히 공허함 속에 빠졌어요. 군부 독재가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이 살아갈 그런 분명한 존재의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허했었고, 근데 이게 양분화되어 있었어요. 왜 양분화되어 있냐면은 군부 독재를 향한 그런 투쟁을 하고자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딱 양분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투쟁하는 쪽에서는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케세라세라가 있네. JMS가 타겟을 노렸던 사람들은 다 케세라세라였어요. 그것도 인류대학 서울에 있는, 서울 신촌에서 첫 번째 자리를 잡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다 고학력이었음에도 이들의 믿음을 보면은, 보신 분들은 다 뭐에 가깝습니까? 맹목에 가깝죠. 성경을 이야기했는데 맹목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맹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뒤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집에서 많이 치시는 동양화에서 보면 못 먹어도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 참 믿음 또는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참된 이성과, 그죠?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참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 나의 신앙이 올바르고 나의 신앙이 참이고 나의 신앙이 진정성이 있다. 그럴 때는 거기에는 믿음 플러스 뭐가 따라온다? 이성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이해되어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리고 내 경험에 이르기까지.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바른 지식이라고 표현하십시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다면은, 참된 신앙,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진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성이 없는 그런 어떤 믿음,
이런 부분들은 때로는 맹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감정, 응? 감정. 꼭 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20대 청년들이 찬양 집회가 됐을 때 아니면은 어떤 캠프를 했을 때 그 앞에서 이끄시는 찬양단들의 뜨거운 찬양에 막 손을 들고 울부짖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많이 있죠. 그럴 때 보면서 와, 너 막 믿음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단정은 할 수 없지만은 그 중에는 그것이 하나의 감정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그 분위기에 녹아져 가지고 할렐루야. 이럴 때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신앙을 해나갈 때에 정말 우리가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잘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 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이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해는 하시죠?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직후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사역을 향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늦게 시차를 두고 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계획된 행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연히 그렇다고는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걸 다 예상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 길에 뭐가 나타나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풍랑. 바람이 이게 24절을 보시니까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죠? 우리 경험으로 이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바다 아래 걸어오십니다. 밤 사경, 캄캄한 밤이겠죠.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걸어오심을 처음에는 인지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뭘로 생각했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했겠죠. 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물 위에 올 수 있는 것은 유령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죠. 이 고난 중에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에 나오신 이 안에 계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그 삶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던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고난 당했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치 못하는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믿음의 진수가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엄마의 사랑을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언제 느껴요? 엄마가 없을 때.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의 사랑을 언제 느낍니까? 아내가 천장 갔을 때. 70대 남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70대 남자가 아내가 갑자기 공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공국을 끓이기 시작해요. 왜 끓입니까? 친정 가려고. 공국 끓여놓고. 그러니까 부재에 따르는, 그죠? 있는 것의 부재, 그 상실, 이걸로 인해서 그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뭐가 있습니까? 있을 때 잘해. 그렇죠? 있을 때 잘해 이야기. 진리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믿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비무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상시에는 내 신앙을 잘 쌓아두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 환, 그죠? 이게 고난이란 말이죠. 우환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군인들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만 뭐 3년 가까이 이렇게 옛날에는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힘든 훈련을 시킨 목적이 뭐겠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진짜 막 혹한기 훈련 같으면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유격 훈련. 여러분, 여자들도 어떨 땐 유격 훈련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그런 훈련을 한 목적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한번 써먹으려고 이렇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써먹으려고. 우리 믿음도 어찌 보면은 내가 고난 당했을 때에 그 고난 앞에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고.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그 종료주일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살펴봅니다만은 예수님도 고난이라면 고난이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난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기도하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펴보실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 그죠?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언제요? 새벽. 그래요. 주무셔야 됐는데 예수님도 그 사역하시는 가운데서, 그죠? 사역하시는 가운데서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다. 근데 35절 그 앞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렇게 보면 많은 병자, 많은 귀신. 그러면은 그 많은 병자가 많은 귀신을 어떻게 쫓아게 했을까요? 일일이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도 밤늦게까지 사역에 몰두하셨다는. 그럼에도 바로 그 이어서는 뭡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 믿음은 고난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고난받고 있습니까? 육적으로 고난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의 그 고난을 지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은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들이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 좋을 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 찾아야 될 믿음은 첫 번째로 뭐냐?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보는 눈.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예? 이것은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 그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기 밤바다에서 걸어오십니다. 바람은 막 계속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얼마나 크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거기다가 파도 소리까지 있습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있어요. 그때에 저 멀리서 뭐 흰 옷이라고 뭐 가정을 해봅시다. 흰 옷을 입은 뭔가가 왔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정숙 권사님, 그 순간에 내가 딱 봤어요. 흰 게 봤어요. 걸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렇지 않아요? 깜짝 놀랄 거예요. 엄마야, 뭐 아빠야, 이거부터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저분이 주님이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눈.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다시 마태복음 14장에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오소서.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오소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주님이십니까? 라고는 물어볼 수 있는데 주님이신가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나니 안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시라고는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걸어올,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무리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무리로 갈 상황인가요? 아마 그냥 보통의 도로라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아무도 없는 그런 길에서, 깜깜한 길에서 밤사경에 차가 안 움직여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뭔가 흰물체가 어그러오고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니 안심하라. 내가 나로 오게 하세요. 이게 쉬울까요? 그 유령 같은 존재한테 가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안 쉬울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뭐냐? 주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주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뭐에 기초로 하고 있다? 철저하게 맹목적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맹목적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던 그 JMS에 빠졌던, 이단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고 있잖아요. 왜 탈출합니까? 그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그 진리가 진리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이 무너지면 믿음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참된 이성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탕이 안 된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믿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의지라고 표현하죠. 의지.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결단이라는 말도 필요하죠. 결단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이 열어지고요. 열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이해한다고도 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는 만큼 사랑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은 하나님 조금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많이 알면은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 그것은 뭡니까? 완전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그렇게 사랑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종을 이루셨다는 거죠. 완전한 복종. 완전한 복종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복종은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는 것, 그게 완전함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한꺼번에 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단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계를 잘 쌓아오신 분들은 쌓아온 만큼 뭐라 그럴까요? 이 연륜이라 할까요? 경륜이라 할까요? 저는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못이라 그러고요. 못. 그 나이에 맞는 못. 토크쇼를 진행하는 김창옥 교수는 이런 멋을 개멋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인문학적 용어로 개멋 부린다. 근데 저는 우리가 멋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는 멋.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10대 때는 화장을 안 해도 어때요?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5, 60대 가면 화장 안 하면 어때요? 못 봤어요. 네. 어쨌든 그 연륜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지난번에 여러분 제 설교에 이걸 고상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상하다, 우아하다, 남자로 치면 젠틀하다.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가 중년이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 저는 이것을 제2의 뭐라고? 본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아함을 위해서는 제1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2의 본성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에게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 여기 오면은 이 꽃향기 진하다는 거 아시죠? 아주 진합니다. 그런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은 이 향기가 뭐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훈련을 차곡차곡 쌓아가자.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서 그것이 쌓아졌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배에서 주님을 맞고 싶은 게 아니는 거예요. 쫓아가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것이 비록 어디라 할지라도, 물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물은 너무나도 친숙하지 않습니까? 물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일생을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기잡이로. 위에 떨어지면은 물속에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죠? 오전 예배 한번 드리러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오후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격은 점점 어떻게 된다? 두터워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기도의 줄은 무슨 줄이라 했습니까? 삼겹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삼겹줄을 튼튼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속담에 그게 있잖아요. 뭡니까? 서당계 3년이면은 풍을 얻는다. 그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면 주워 듣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근데 뭘로 알아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저 고난 중에 빛나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가슴에서 나오거든요. 이 머리 끝에서 이 가슴까지는 불과 30cm도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머리에 있는 그 믿음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됩니다.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체험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 훈련하는 것이 뭐예요? 고난주간 특세입니다. 평소에 못하는 것. 내가 잘 못하지만 이 기간만큼이라도, 왜? 특별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던져주는 거죠. 그 가슴신앙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이성과 결합돼 가지고 탁 힘을 내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주여 나로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믿음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반드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런 신앙.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자, 전부 다 이렇게 딱 돌아 앉아 보실까요? 이렇게 딱 돌아 앉아서, 이렇게 딱 돌아 앉아서 앞 사람 어깨를 한번 잡아줄까요? 네, 앞 사람 어깨 들고 안마 좀 해드립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합니까? 좀 두들겨 주시고요. 좀 두들겨 주시고. 아이고 시원하다. 오후 시간 되면 졸립죠. 더 졸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라면 먹어서 그래요. 이건 직방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밀가루 엄청 먹으면 더 졸리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고난 중에 빛나는 믿음. 두 번째. 그러면은 고난 중에 또 믿음이 있으려면은 뭐가 정말 필요하느냐? 저는 여기에서 바로 순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종. 순종 필요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 무슨 순종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그죠?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게 정말 필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왜 칭송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뭘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귀가 열린 거지요.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빛나는 믿음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주여 만일 주님이 계시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오지마. 네 오면 안 돼. 너 빠져.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29절 뭐라 그랬어요? 오라. 참 우리 이런 걸 보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그죠? 그 스승의 그 제자 똑같다는 거죠. 야, 오라.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밤바다. 풍랑이 있는 밤바다. 그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서 무리로 갔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더라 이거예요. 배에서, 그죠? 이 주님에게 주님의 말씀 오라 했을 때 배에서 내렸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고난 중에 빛나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 묵상 간증 내용이 전부 그런 거 아니던가요? 책 속에 나오는 묵상의 간 전부 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뭘로 회복되던가요? 말씀으로 다, 말씀 공동체 안에 들어가가지고 큐티하면서 다 회복되는 이야기들 아닌가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그 유아세례 교육하시는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기 엄마 집사님들 두 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만일 남편이 외도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바로 이혼이죠. 라고 차마 말을 못하고 다 이혼, 뭐 이혼. 여기 계신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혼. 제 사모가 아는 가까운 분이 저처럼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방송국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신학 공부하시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셨는데, 목회가 되기 전에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여자가 갑자기 남자를, 그러니까 이분을 홀인 거죠. 홀인 건지 어떻게 둘이 눈이 맞았는지 갑자기 그런 외도를 하신 거예요. 주변에서 다 이혼하라 그랬어요. 왜? 이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이혼하지 말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사모님이. 진짜 뭐 형제고 뭐고 간에 전부, 사실 저까지도 그건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모는 끝까지 견디라고요. 끝까지 견디라. 그러면서 견디면서 말씀으로 집중하니까 회복돼야 한대요. 회복.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서울에서.
근데 이 일이 남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남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이 성의 문제로 정말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윌로크릭 교회를 하셨던 빌 하이벨스 목사 이런 분들도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한다면은, 우리가 믿음을 쌓아간다면은,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다면은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장 위험한, 뻔히 빠질 걸 알잖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삼척 정도라도 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까요? 제 고향이 저기 부산인 거 아시죠? 바다가 사변에 다 있어요. 물을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저보다 10살 많은 형님이 제 담력을 길러준다고 배 위에서 빠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뽀글뽀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공포를 느낀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러나 물은 좋기는 좋아요. 그래서 늘 제 아내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사모는 산으로 갑시다. 나는 어디로 가자? 지금 은퇴 위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 침 뱉어가지고 해야 돼. 산이냐 바다냐.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다 알고 있음에도. 그러나 물 위에 내렸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 이게 고난 앞에서 우리가 뛰어넘는 겁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순종을 위해서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펴봅시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자,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의심하지 않는 데서 순종이 나옵니다. 내 안에 의심이라는 것이 있으면은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거 의심했다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혹시 의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빨리 버리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자기를 맡기는,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책을 읽어보면은 김양재 목사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금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없으면 금식하고, 금식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금식하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니? 엄청난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의 그런 헌신적인 삶이 있었기에 김양자 목사와 같은 그런 지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늘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게, 저는 제가 신앙의 일대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가장. 그래서 내가 붙잡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님 치마 짜라 붙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맨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정말 기도가 쌓여지죠. 여러분을 위한 기도보다는 누구를 위한 기도? 여러분 후손을 위한 기도. 그 기도는 후손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빛을 보게 해주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중에 필요한 믿음은 뭐냐? 순종하고요. 또 하나는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언제까지? 끝까지. 이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고난 중에서 살아나는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2단계까지는 잘했는데 3단계에서 실패해버려요. 참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이런 데서 묘미가 있어요. 1단계부터 착착착착 끝까지 만약에 성공 이렇게 했는데 3단계에 와서 실패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실패입니까?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뛰어내렸을 땐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몇 발짝 걸었을까? 못 걸었을까? 걸었겠죠. 근데 왜 빠졌어요?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 봤을 때는 바람 소리도 안 들렸고 이 바다가 그냥 땅이었을 거라고. 근데 주님을 놓치는 순간 주님께 자기를 충분히 맡기지 못하고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 순간에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밑에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한 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용비어 청가를 배웠는데 용비어 청가 첫 번째가 뭐냐?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멜세. 꽃이 좋고 여름 하나니 열매가 많다 이렇게.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멜세 내이 이르러 발 아래 이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말로 하면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하고 내를 이루어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간다 이야기. 이 뭘 의미합니까? 깊이 파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동일교회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뭡니까? 동일교회 창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46년 동안 이렇게 이 동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여기 원로 장로님들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진아 장로님, 길병천 장로님, 김대영 장로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왜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안 찾아왔겠습니까? 이분들이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가 내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의 믿음이 빛이 난다는 거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면은 이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결심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나 흔들려 버리면은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그죠? 중간에 흔들려 버리면은 자기가 이 소위 말하면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지 못하는 거죠. 얻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신앙생활 해 나가시면 참 좋겠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지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주님을 끝까지 했다면 바람을 볼 이유가 없어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처음 바다에 뛰어내릴 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과 같이 배를 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이건 이제 보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도 참 재밌어요. 보너스. 뭡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건져줘야 안 건져줘요? 이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베드로 건져주시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택한 자에 대한 사랑. 택한 자에 대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택한 자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택한 자를 사랑. 여러분 택한 자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십시오. 끝까지 사랑받는 사람. 베드로가 중간에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 앞에서 베드로가 오늘 바로 큐티 말씀이죠. 오늘 말씀 큐티 보신 분들은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죠? 내일 되면은 베드로가 또 뭐가 나올까요? 또 부인하는 이야기가 또 나올 거잖아요. 근데 주님 그 베드로를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의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 흔들려야 되겠죠. 그러나 흔들리더라도 주님은 나를 붙듭는다. 아멘. 오늘날에 가면 주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실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손을 잡아 주실까요? 아니겠죠. 주님이 오늘날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손 잡아 주시나요? 아니겠죠. 누가 붙들어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혼자 앉아있지 말라니까. 혼자 앉아있으면 붙들어줄 사람이 없어. 옆에 있는 손 한번 잡아보세요. 내가 붙들어줄게. 이렇게.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 내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고요.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밥도 먹어주고요. 내가 힘들어할 때 커피도 한 잔 사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손길이에요. 근데 그 손길을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죠. 그거는 머리 신앙만 있어서 그래요. 가슴 신앙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빠졌을 때 누군가는 나 손을 잡아줄 것이고 또 누군가 빠졌을 때 나 역시도 어떻게 해요? 잡아줄 수 있는 그게 너무 필요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저는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곁에 누가 있는가 이걸 보십시오.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좋습니까? 좋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내 옆에 좋은 분이 있게. 제가 기도 받는 것 중에
많은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또는 우리 딸이 있는데요, 믿음 좋은 배우 달라 기도. 그럼 제가 묻습니다. 당신 아들과 당신 딸은 믿음 좋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 어때요? 아니요. 그러면은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믿음 좋은 엄마가 믿음 없는 아들한테 시집 보내려 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믿음 좋은 사람 만들어 달라가 아니라 내 아이가 믿음 좋게 해달라 기도해요. 할렐루야. 내 아이들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일교회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필요할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일교회는 든든합니다. 갈 수 있죠.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막을 내리지 말고 고난이 뭘로? 이 고난이 뭘로? 축복으로. 이걸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축복이냐? 그게 아니죠. 고난 통해서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주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가?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시겠다는 거죠. 그걸 체크하십시오. 그게 체크가 되면은 지금 이 고난이 나중에 뭐가 된다? 축복으로 연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맡기는 것이고,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